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47절에서 148절입니다. 두 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가 날이 밝기 전에 말씀을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고, 새벽에는 조용히 말씀을 암송했대요. 읊조리면서. 그만큼 말씀을 사모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말씀 생활, 자,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말씀 생활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단 말씀 그대로 말씀 생활입니다. 연말 연시예요.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새해가 시작되어지는 2주밖에 안 남았죠. 그런 기간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말씀 속에서 세밀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연말 연시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요, 첫 번째,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지만 5가지만 목사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창조의 능력, 온전하게 하는 능력, 가능케 하는 능력, 치유의 능력, 마귀를 쫓는 능력, 이 5가지를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창조, 하나님께서는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는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있었대요. 거기에 빛을 발하고 모든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하실 때 창조 방법이 뭐였냐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실 때 이제 빛이 임하고 이렇게 광명체가 임하고 해와 달이 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흑암, 깜깜하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인생은 미래가 없어요. 오늘 어떻게 살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미래가 깜깜해요. 그리고 혼돈, 무질서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뒤죽박죽이에요. 뭔가 되는 일도 없고, 영적 문제를 시달린 사람 집에 가면은 아주 쓰레기 천지예요. 어질러져 있어요. 정리된 거 하나도 없고. 그리고 공허, 하나님 없는 인생은 마음이 허해요. 그래서 술을 마셔보기도 하고 담배를 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타락도 해보지만 마음이 어떻게 해요? 공허해요.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뭐라냐면, 그 세상 그 모든 좋은 것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맞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더니 어떻게 해요? 혼돈한 세상이 질서가 있는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다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은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대요. 아주 비정상적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꾸어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완전 비정상이에요. 사랑도 안 하고 부모님 말씀도 듣지 않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고 아주 비정상이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모데후서 3장 17절 하나님 말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이 임하고 내 삶이 멋있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스럽고 존경받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랑받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가능케 하는 능력이 있대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장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셨는데 10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어떻게 해요?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가능하다, 이건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런데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고 믿음으로 산다면 불가능한 인생이 가능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치유의 능력이 있대요.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을 치유해요. 이 말씀이 우리의 혼하면 이제 마음과 생각도 치유해요. 이 말씀이 뭐라고 했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임하고,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때문에 평안이 임하고,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귀신한테 마귀 쫓아갔던 인생이, 영적 문제 많았던 내 인생이 진짜 하나님 따라가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하나님 자녀의 삶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들으면 들을수록 평안이 오고 들으면 들을수록 행복한 게 복음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꼭 그 말씀 속에서 힘을 얻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은요 마귀를 쫓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서 12절 큰 용, 앱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꾀하는 자, 참소하던 자가 이 땅으로 쫓겨나고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이겼다 라고 이렇게 계시록 12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마귀를 어떻게 이겼냐면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말씀으로 이겼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마귀가 시험을 했죠. 그래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리고 나한테 절 한번 해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했죠. 그때마다 사단을 이긴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뭔가 총과 칼로 마귀를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더니 마귀가 떠났어요. 그래서 영적 싸움은 우리가 세상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흑암은 떠나고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이야기 들으면은요, 소망이 없어요. 뉴스를 들으면 힘이 빠져요. 정치인들, 그리고 사건과 범죄인들, 너무 뭐랄까 가슴이 아픈 일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능력, 온전케 하는 능력,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 그 다음에 영혼과 그 다음에 육신을 치유하는 능력,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 이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가까이 해라. 그래서 멀리하지 말고 가까이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냐,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오늘 시편 기자처럼 읍조리래요. 새벽에 먼저 하나님을 듣고 암송하고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새벽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말씀도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오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역사와 많은 응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힘이 되는 말씀을 꼭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 로마서의 말씀인데 그거를 붙잡고 꼭 포기하지 말고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래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에 관련된 찬양도 이렇게 부르고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전교인 말씀 운동을 하라고 합니다. 말씀을 하든지 받든지 보든지 참여하든지 우리가 교회에서만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동안 교회에서만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시 말씀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락방도 회복하고 지교회도 회복하고 구역예배도 회복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교회에서만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어떻게 해요? 역사하는 그런 것들을 2022년에들은 꼭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이 70군데 교육자들은 말씀 운동을 피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언약으로 붙잡고 70인 제자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운동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결론적인데요. 말씀 듣는 자세가 있대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뭐를 하라고 했죠? 아멘을 하래요. 고린도서 1장 20절.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뭐라고요? 아멘하라요.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 할 때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영광을 받으신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강단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 할 때 그 아멘의 뜻이 뭐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부정적인 이야기 할 때는 아멘 하면 안 돼요. 좋은 얘기, 진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앞에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어떻게 하냐면 말씀에 집중하래요.
말씀에 집중하래요. 전도서 5장 1절. 전도서 5장 1절.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그러니까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전에서 가까이 가서 말씀을 드리래요. 그래서 재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고 죄 짓는 인생이 아니라 세계복음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태권도 했던 청년인데, 그 청년은 항상 멀리서 교회를 왔어요. 모교 있을 때 항상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첫 자리에. 둘째 자리도 아니에요. 항상 첫 자리에 앉는 거예요. 물어봤죠. 너는 왜 맨날 앞자리에 앉아? 내가 물어봤어요. 그 청년한테. 근데 그 말이 너무 웃긴 거예요. 배꼽이 잡혀서 웃겼는데 뭐라고 했냐면, 제가요, 그러니까 동생뻘이었거든요. 형님, 제가요, 좀 약한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뭔데? 내 옆에 이쁜 자매들이 있으면 내가 집중을 못해요. 그 자매들한테 눈이 팔려가지고 그래서 자매 보지 않고 목사님 말씀 듣고자 내가 교회를 왔는데 이 자매 때문에 내가 말씀을 못 받으면 안 되니까 꾹 참고 앞자리에 앉는다고. 그래서 목사님만 이렇게 바라봐서 말씀에 집중할 수가 있다고. 배꼽 잡고 웃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면서. 근데 그게 맞아요. 앞에 있는 사람이 졸거나 앞에 있는 사람이 딴짓하거나 전화 받거나 막 그래버리면 나도 영향을 받아요. 사람들이 물론 성도는 다 귀중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앞자리가 말씀이 더 잘 집중이 돼요. 우리 새은혜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어디 있든지 다 목사님이 잘 보이는데, 그래도 목사님은요 앞자리에 있는 사람을 보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목사님도 이제 사람이니까 뒤에 있는 보다 앞에 있는 성도님들이 더 잘 보여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메시지를 전할 때 성도님들의 반응을 보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성도님들의 수준에 맞춰서 메시지를 하게 돼요. 속도라든가 예화라든가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앞자리에 가려고 해요. 그쵸? 그래서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한다면 뒷자리보다 앞자리가 더 잘 들려요. 잡생각이 이렇게 차단이 되고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자리에 앉으려고 싸우는 교회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본부 훈련 가면은 앞자리 앉겠다고 막 싸우는데, 어쨌든 앞자리가 더 집중이 잘 됩니다. 그리고 말씀 받을 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말씀이 어떻게 해요? 맞는지,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어떻게 해요? 성경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세월이 지나면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세월이 지나도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캐논, 기준은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고 현대인들의 시간표에 맞춰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적용될 수 있도록 풀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도록, 지금 응답받을 수 있도록 풀어준 게 메시지거든요. 그 세계복음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풀어준 게 세계복음하다. 그래서 세계복음하냐 붙잡아라.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계복음하는 단어도 감사하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경을 우리는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죠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 후대들에게도 이렇게 전해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이 맞는지 꼭 확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해야 될 거고요. 말씀 속에서 내가 치유되어지고 하나님 역사를 체험해야 되고요. 말씀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한때 한국에서 지금은 돌아가셨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막 부흥이 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한국교회에서 하지 않은 것을 한 2가지 정도를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강단에서 선포될 때 선포된 말씀을 테이프로 녹음을 했어요. 그 교회가 처음으로. 그래가지고 일주일 내내 성도들이 그 녹음된 테이프를 가지고 계속 리마인드를 해서 계속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랬어요. 옛날에는요, 주일날 한 번 그 설교가 선포되면은요, 그 한 번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그 테이프를 통해서 들었던 그 설교 말씀이 어떻게 해요? 일주일 내내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도님들이 그 말씀 속에서 더 깊이 응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가 테이프라는 게 쫙 퍼졌어요. 저건 진짜 영적인 큰 뭐랄까 힘을 내는 중요한 방법이구나 그래서 딱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또 인터넷으로 바뀌었어요. 테이프 시대에서 인터넷으로. 그래가지고 비디오 테이프로 해외에 보내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해요? 해외에서 그 인터넷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주일 한 번 듣는 메시지가 아니라 매일 그 말씀을 그 리마인드 하면서 계속해서 그 각인 뿌리 체질되면서 말씀을 잊지 않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시스템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진짜 누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또 어떤 형님이 얘기를 하는 간증을 제가 들었거든요. 어떤 얘기냐면요. 그 당시 이제 태양아 전도학교라는 게 있었어요. 한참 잠깐 부흥이 됐었거든요. 몇 년 전 얘기인가? 20년 넘은 얘기인데 어쨌든 다른 사람 막 은혜 된다고 막 그러는데 자기가 은혜가 안 되는 거야. 이 말씀 뭐야? 하면서 왜 이렇게 어려워? 하면서 은혜가 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앉은 자리에서 10번을 들은 거예요. 1시간짜리 되는 그 테이프를 10번을 들은 거예요.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고. 10번 들었더니 그제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것을 이렇게 따라갈 수 있었대요. 이제 좀 은혜 받았다고 10번을 들었더니 제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가 그 현장에서 메시지를 듣는데 내가 교회에서 틀림없이 내가 메시지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또 다시 메시지를 들을 때 하나님의 감동이 임해서 이게 갑자기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갑자기 내 마음속에 붙잡히는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혼자 운전할 때 아니면 혼자 이렇게 조깅할 때 그때 이제 말씀을 듣고 가거든요. 그런데 혼자 운전할 때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가던 길을 가는데 갑자기 이런 말씀이 있었네? 하면서 막 이렇게 새롭고 말씀이 더 깨달아지는 그런 응답을 내가 받았거든요. 운동할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신기하게도 들으면 들을수록 더 깊이가 있고 더 큰 깨달음이 있고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계속해서 말씀과 함께하는 그런 응답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도 읽어보시고 강단 말씀도 한 번 더 들어보시고 그때 또 다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세요. 이런 깊이 있는 의미가 있었구나 하면서 이렇게 은혜를 막 주세요. 꼭 이 응답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이렇게 붙잡는 데 있어서 그 말씀 인도를 말씀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 꼭 누리기를 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말연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데 우리가 다른 것에 인도받지 않고 사람의 말에 인도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과 더욱더 가까이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된 이 말씀이 우리 현장 가운데서 또 듣게 하시고 그 현장에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 날 우리가 성탄절입니다. 날마다 성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